먼저 오늘 열왕기하가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열왕기서의 어떤 개요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좀 살짝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이 그 밤 편성이 되면서 내가 친했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인지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반 편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이제 딸 아이가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랑 스타벅스에 만나서 이제 노트북을 딱 펼쳐서 자기가 몇 반이 됐는지 같은 반은 누구에 있는지 친구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딱 문을 열더니 나 음료수를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타벅스 가서 음료수 마신 거 아니었었더니 아니 음료수 값이 너무 아깝고 나는 그냥 빵 케이크를 시켰어. 음료수는 집에 있는 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이제 집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따지고 보면은 스타벅스 음료수가 더 맛있지 집에 음료수가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더니 비락식혜를 하나 이제 딱 꺼내면서 한 잔 딱 마시면서 역시 집 음료수가 맛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 음료수가 맛있어. 맛있으면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만 집 음료수가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또 나가가지고 비락식혜 좀 큰 거를 사와서 좀 많이 먹어라 했는데 또 사다 놓으니까 또 잘 안 먹더라고요. 자, 집 음료수가 맛있어. 분명히 밖에서 파는 음료수가 있는데도 집 음료수가 맛있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은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집에 있는 음료수가 맛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 입장에서 얘가 스타벅스까지 갔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어서 집 음료수가 맛있어. 그러니 그 집 주인인 나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고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쁠까. 딴 데 가니까는 뭐가 있더라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그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내 자녀구나. 너가 우리 집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자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의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아하시아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는 다른 신, 아버지가 믿었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해서 깨닫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자기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건 뭘까요? 역설법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그 사실의 근거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에그론의 신, 에그론이 어디예요? 블레셋의 5대 지역입니다. 주요 성읍입니다. 거기에 각 성읍마다 신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가서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가져오면서 열왕기 상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오늘 아하시아, 이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한 권의 책으로서 그 역사적 관점에서 같은 시대에 또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대한 양이지만은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며 또 알아야 되며 또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는 그래도 어땠어요? 사울 지파와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또 다윗 왕이 그 남유다에서 왕을 등극할 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은 나라를 굳건히 더욱더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나 솔로몬의 죄는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남과 북을 갈라놓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래서 왕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는 남북이 왕국들의 열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이을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시작되는 본문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시려고 시도를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열왕기 하 14장 16장도 같은 배열입니다. 남북 왕국들의 열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역사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열왕기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메시지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바로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역사서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또다시 재구현한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점이 달라요. 바로 제사장적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적 관점과 이 제사장적 관점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선지자적 관점은 경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은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제사장적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은 선지자들의 계속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권을 뺏깁니다. 그러나 역대상하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열왕기하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엘리사 선지자를 뒤를 이은 엘리사 사역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점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멸망해 가는 신정 왕국, 결국은 뭐예요? 사무엘상하가 제일 시작이 뭐예요? 포인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자,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리인으로서 그 왕국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했다라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요, 우리가 되게 비판적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예배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어려움이 있어?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나라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비춰질 때의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저렇게 잘 믿고 열심히 모세의 신앙을 따라,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 율법을 지켜서 살았는데 왜 우리 민족은 나라도 잃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돼? 라는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타락한 데에 있음을 알게 할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래서 그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심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분명히 다윗 왕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준비는 정말 잘 되어 있었는데 이 아들 솔로몬 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된 남북 두 왕국의 전혀 다른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 보여준다라는 것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예요. 볼게요. 남북 두 왕국의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치적 측면에서는요, 정권의 정통성이 달랐어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누구나 힘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그러니 왕권이 그냥 가볍게 쉽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아무나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를 아주 빈번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어요. 아주 달라요. 다윗 자손의 왕위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라는 거. 그러니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부터 바알을 섬기고 또 아사라의 목상을 세우면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근데 남유다의 그 3대 선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와 이 종교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그래도 타락할 때쯤 되면은 이들이 나서서 다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그럼 북이스라엘은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좀 바꿀 만한 그 인물이 있었냐? 그런 왕들이 있었냐?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동적인 사역을 펼쳐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어떤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내시려는 그 사역의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재촉하시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뒤어 있는 그 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역동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러면 정착 그 과정도 그렇고요. 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했다라는 것.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락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2절에 그 다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가 이 다락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17장 19절 23절에 엘리야가 이 다락이란 공간적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나옵니다. 4장 10절, 32절, 35절에 엘리사가요, 역시 자신의 처소로 마련된 이 다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등장한 이 다락에서 이 아하시아는 병을 얻게 됐지만은 반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살리는 장소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죽는다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 시작에 이 다락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난간에 떨어진 이 아하시아가 사자들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에 분명히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될 때에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애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타로점이나 이자와 나와 어떤 궁합이 잘 맞는지에 대한 그 점 치는 것이 이렇게 유행처럼 이제 재미로 한다, 호기심으로 한다 하지만은 우리만큼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해놓고 상대와의 만남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는 저희 아이들에겐 교육을 했습니다. 호기심이라도 또 장난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한복판에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했던 이 아하시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살펴봅니다.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을 낫겠냐고 물어보러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우리가 천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바톤을 넘기기 마지막 사역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천사가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자,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죠. 거기에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을 이은 아하시아, 아들 아하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믿는 그 신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저기 블레셋에 있는 그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라고 한다. 너는 앞으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엘리야 보고 가서 전하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이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벌써 돌아왔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지금 올라간 그 침상에서 영영 내려오지 못할 거야. 왜?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에게 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 구성경, 한글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랍니다. 모양이. 이 모양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모양, 기준, 척도를 뜻하는 단어가 미시파트. 그런데 이 원형이 샤파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샤파트가 뭐예요?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 다음에 심판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샤파트 많이 했죠, 우리가.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미시파트인데 이것이 모양과 기준과 척도를 나타낸대요. 자, 보세요. 지금 아하시아 왕이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직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모를 묻는 듯 하나 아하시아는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신자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요. 저희 교회에 제 2세들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어떤 교육,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수련회도 필요하고 신앙 훈련도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혹시 어떤 영향적 결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요.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 모양들이에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고요. 봉사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저 아이들이 커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 있느냐, 어떤 신자냐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뭘 장착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런 걸 장착하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목사로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다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철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기준이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과 그 척도는 무엇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 믿음이 좋아, 제 신앙이 좋아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 몇 독 했대, 새벽기도 했대, 금요철에 했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밖에 나서 딴짓해도 되는 거예요. 밖에 나서 딴짓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을 보았을 때는 성령 받았대, 불 받았대, 예언한대, 방언한대.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 정말 믿음 좋아, 너 신앙 좋아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그 어떤 것도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청년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점치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얘랑 사귀어야 되고 얘랑 꼭 만나야 되고 이 남자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이 기준,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올 때에 저는 이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 하나가 그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잘 보세요. 3번이나 도망갔잖아요. 로뎀나무 숲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냐면요, 엘리야는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외롭게 혼자 싸웠던 선지자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바알 선지자의 꿇어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를 향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8절에 보세요.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세상적 관점에는 그 사람은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목사 아들 딸들이야. 그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야. 그런 삶의 척도와 기도 그 모양이 아니라 미시파트가 그 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엘리야가요. 열왕기하에서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2명인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표가 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서야 될 크리스찬이라는 거냐. 그 기준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심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신앙.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공경이 오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지고 완전히 내 삶이 바닥이 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 다락난간에 떨어져 내가 죽을 병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잡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굳건한 그 믿음의 신앙,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적 기준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